할렐루야. 네.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할렐루야. 기도하고 말씀을 듣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케 해 주옵소서. 그 사랑이 이 성전을 가득 채우게 해 주시옵소서. 그 사랑으로 세상이 복되고 힘을 얻고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저희들은 지난 주일에 우리가 꿈꾸는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주 되시고 왕 되시는 교회, 생명 목회였습니다. 생명을 살리고 사람을 세우는 교회, 생명수 강이 흐르는 교회, 이 성전에 생명의 영으로 충만하고 그 생명이 강을 이루어서 가정과 기업, 일터, 학교, 직장 모든 삶이 치유되고 회복되는 생명수 강이 흐르는 교회, 은혜의 강물이 나를 통해서 계속해서 흘러가는 그 교회, 그 꿈을 함께 꾸었습니다. 올해 우리 교회의 표어는 거룩한 교회 다시 세상 속으로. 제102회기 대한예수교 장로의 총회 주제와도 같습니다. 제101회기 총회의 주제가 다시 거룩한 교회로, 그 바톤을 이어받아서 이제 거룩한 교회가 향하여야 할 곳은 바로 세상이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거룩한 교회 다시 세상 속으로.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는 구원자가 되시고 임마누엘 하나님이 되십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고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실 때에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 충만하고 은혜와 진리가 충만했습니다.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동등될 것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은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셔서 무슨 일을 하셨는가? 세상으로 오셔서 세상 속에서 예수님이 하신 일이 바로 교회의 사명이요 우리의 부르심이요 우리의 사명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예수님은 세상으로 오셨고 세상 속으로 찾아가셨습니다. 오늘 35절의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으로 오셨고 예수님은 어느 특정한 지역에만 머물고 특정한 사람에게만 간 것이 아니라 모든 지역을 두루 다니셨습니다. 도시와 마을을 두루 다니셨고 그 지역의
모든 사람들을 만나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소위 이 찾아가는 서비스의 시초이십니다. 찾아가는 서비스. 예수님은 세상 속으로 오셨고 세상 속으로 찾아가셨습니다. 세상 속으로 깊이 들어가셨습니다. 거룩하신 예수님은 세상 속에서 구별되셨지만 세상을 차별하지 아니하셨고 세상과 깊이 소통하셨습니다. 특히 연약한 사람들, 병든 사람들, 귀신에 사로잡혀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찾아가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고 고쳐주시고 일으켜주시는 놀라운 사랑과 능력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세리와 죄인의 친구가 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배척하는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특히 그 당시 기득권을 누리고 있었던 사람들은 모두가 예수님을 싫어하고 배척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의 배척에도 상관하지 않고 자신의 손길과 사랑이 필요한 사람들을 찾아서 세상 속으로, 도시로, 마을로 두루 다니시며 모든 사람들을 찾아가시고 만나 주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신 미션입니다. 보냄을 받은 목적이었고 사명이었습니다. 해야 할 일이었습니다. 우리 대구신흥교회도 이제 더욱 이 사명을 감당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먼저 세상 속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세상 속으로 찾아가서 세상과 소통해야 합니다. 세상의 필요와 형편을 살피고 세상의 필요를 따라서 섬겨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 속에서 구별된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세상을 차별하는 교회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세상과 불통하는 교회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어두운 세상의 빛으로, 그리고 부패한 세상 속에서 소금으로 살아가는 이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세상 속에서 하신 사역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대구 신흥교회가 해야 할 일입니다. 사명입니다. 35절을 다시 보시면요, 예수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마태복음 4장 23절에도 매우 유사한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셔서 세상 속으로 가셔서 세상과 소통하시며 하신 세 가지 사역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가르치시며 전파하시며 고치신 사역입니다. 첫째로 예수님은 회당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곧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알아야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명을 이어받은 우리 교회가 가르쳐야 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야 돼요. 하나님은 무엇을 가르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는가?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이에요. 쉐마의 말씀이에요. 쉐마 이스라엘,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하나님이 가르치신 것,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반드시 가르쳐야 할 것은, 하나님은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 하나님은 유일한 창조주이시고, 하나님은 유일한 구원자이시고, 하나님은 유일한 하나님이심을 가르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치라고 명령하신 첫 번째 최고의 계명이요,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누구에게요? 먼저 내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가르치라. 다음 세대에 가르치라. 앉아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잠잘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이것을 가르치고, 그리고 손목에 또 이마에, 그리고 네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하여 가르치라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직업훈련소가 아닙니다. 이 세상에 나가서 직장을 구하고 어떤 잘 살기 위한 그 어떤 사람들을 양성해내는 직업훈련소가 아닙니다. 교회는 입신양명을 위한 컨설팅을 하는 장소가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누구신지 가르치는 곳입니다. 교회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가르치고 실천하는 곳입니다. 교회는 성경을 가르치는 곳입니다. 부지런히 계속해서 반복해서 마음에 새겨지도록 각인되도록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 교회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두 번째로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처음으로 그리고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선포하신 천국 복음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무엇을 회개하라는 것입니까? 회개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을 회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을 회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가르치지 않는 것을 회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전부가 되지 않고 하나님이 나의 소모품이 되고 하나님이 내 입신양명을 위한, 성공을 위한 도구와 액세서리로 만드는 것을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백성답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을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천국 백성이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을 계속해서 자행하면서도 아무런 일도 없을 것이라고 믿음 아닌 믿음으로 살고 있는 교회와 성도들이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 교회와 성도들은 회개하지 않으면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의 백성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1절에서 5절까지 사도 바울은 영적 아들, 목회자인 디모데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때가 이르리라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바른 교훈, 건전한 신앙, 건강한 신학을 받지 아니하고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소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니라.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천국 복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것이 강단에서 선포되어야 하고 교회에서 가르쳐져야 되고, 그리고 이 가르침을 따라, 이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순종해서 천국의 백성으로 사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목회와 신학 2016년 1월호에 이런 기사가 있었습니다. 합동신학대학원 총장이시고 한국설교학회 회장이신 정창균 교수님이 계십니다. 정창균 목사님. 그분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한국 교회에서 설교자들의 설교 본문 이탈 현상과 주제의 편향성이 문제라고 해요. 한국 교회에서 설교자들의 첫 번째 문제는 설교의 본문 이탈 현상입니다. 본문을 읽어놓고 삼천포로 가서 딴 곳을 이렇게 하다가 그렇게 하는 설교가 너무 많다는 얘기예요. 그런 설교자가 너무 많다는 얘기예요. 또 한 가지 뭐예요? 주제의 편향성입니다. 말씀드렸지만 어떻게 하면 입신양명을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복을 받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잘 될 수 있을까? 이쪽에만 주제가 편향되어져서 청중들이 원하는 설교만 하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는 마지막을 이렇게 갈무리하고 있습니다. 청중들이 원하는 말씀이 아닌 청중이 반드시 들어야만 하는 말씀을 설교하십시오. 청중들이 원하는 설교가 아니라, 청중들이 원하는 말씀이 아니라, 청중들이 듣고 구원을 받고 생명을 얻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 수 있도록 반드시 들어야만 하는 말씀을 설교하십시오. 이것이 복음이라는 사실이에요. 그것이 예수님이 전하신 천국 복음입니다. 예수님은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습니다. 예수님은 못 고칠 질병이 없습니다. 예수 안에서 모든 약함은 강함으로 변화됩니다. 예수님은 영과 육의 모든 질병을 고치시고 모든 약함을 회복하십니다. 예수님은 전인적인 치료자이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 치료의 동기, 치유의 동기, 그것이 무엇이냐 하는 거예요. 그것은 3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셨다. 바로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이 예수님의 치유와 치료, 회복의 동기가 되고 있다. 예수님은 그 무리들을 목자 없는 양과 같이 흩어져 있고 하나님을 사모하고 말씀을 갈망하는
그들을 볼 때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스플랑콜 니조마이. 정말 돕지 않으면, 사랑하지 않으면, 함께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그 마음이 예수님의 중심에 있었다는 말씀이에요. 그 불쌍히 여기심은 긍휼히 여기시며 체휼하심의 마음이라. 나는 지금 겪고 있지는 않지만, 나는 지금 당하고 있지는 않지만, 그 목자 없는 양과 같이 흩어져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보살핌과 보호를 받지 못하고 낙심하며 낭망하며 지쳐있는 그들을 볼 때마다 저들을 살려야 할 텐데, 저들을 회복시켜야 할 텐데, 저들에게 다시 생명이 임해야 할 텐데 견딜 수 없는, 사랑하지 않고는, 돕지 않고는, 치료하지 않고는, 건져내지 않고는, 함께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그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이요, 그 마음이 치료와 치유와 회복의 동기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그것이 세상을 치유하고 회복시키는 동기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또한 말씀으로 영과 육을 치료하시고 치유하십니다. 예수님의 회복 고치심은 부분적인 것이 아니라 전인적인 치유예요. 마태복음 8장에 14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베드로의 집에 들어갔습니다. 근데 거기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서 누운 것을 보셨습니다. 그 손을 만지시니 그 병이 떠나가고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님께 수종을 듭니다. 날이 저물어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려와요.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쳐주셨는데, 이것은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였는데, 우리가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이것은 이사야 53장 5절의 말씀입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도다. 예수님은 지금 여기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아픔과 상처, 연약함, 병든 것들, 약한 것들을 다 보시는 줄 믿습니다. 아시는 줄 믿습니다. 치료하시는 줄 믿습니다. 말씀으로 치료하시는 줄 믿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시고 판단하셔서 치료하시는 줄 믿습니다. 육신의 의사들은 육신의 질병을 고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영혼의 질병들, 우울증들, 조울증들, 불평과 불만들, 일어나는 모든 악한 마음들은 영의 치료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오늘도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악한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회복되어질지어다. 깨끗해질지어다. 우울증은 떠나갈지어다. 담대함으로 살아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입니다. 우리 대구신흥교회와 성도들에게 이 하나님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 체휼함의 그 마음이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교회와 모든 성도들 가운데
상처, 아픔, 슬픔이 치유되고 회복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 안의 모든 다툼과 분쟁이 해결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생명을 살리고 사람을 세우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치료되기를 바랍니다. 생명수 강이 흐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은혜 강물이 나를 통해서 축복이 되어질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세상을 살리고 세상을 회복하고 세상을 치유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요, 이제 이 거룩한 교회는 다시 세상 속으로 가야 합니다.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거룩한 교회는 이제 어디로 가야 하는가? 세상 속으로 가야 합니다.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향하는 곳으로 교회의 몸된, 지체된 저와 여러분이 따라가야 될 줄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세상 속으로 가셨습니다. 세상 속에서 구별되셨지만 세상을 차별하지 않으셨습니다. 세상과 소통하셨고 세상에서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고치셨습니다. 세상을 치유하고 회복시키셨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요. 우리도 예수님처럼 세상으로 나아가야 돼요. 그래야 정상이고 그래야 교회다운 교회가 되고 건강한 교회가 되고 거룩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대구신흥교회는 이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세상을 축복하는 교회가 되어야 돼요. 세상을 복되게 하는 교회가 되어야 돼요. 우리는 축복의 통로로 이미 부름받았습니다. 창세기 12장 3절에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우리는 성령의 권능을 입고 땅끝까지 주의 복음의 증인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위대한 계명,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위대한 명령, 땅끝까지 주의 복음의 증인이 되어라. 이 위대한 계명과 위대한 명령에 위대하게 헌신할 때 우리는 좋은 교회를 넘어서 위대한 교회로 하나님이 세우시는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주인공이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할렐루야. 더 좋은 교회를 넘어 더 위대한 교회로 하나님이 세우시는 역사의 주인공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거룩한 교회 다시 세상 속으로, 세상의 빛으로, 세상의 소금으로 세상을 살리고 치유하고 회복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